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11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늘 기억해야 할 바다 하나가 있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 또는 뭐라고 그랬죠? 시리아 또는 수리아.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다메섹.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언제가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 다메섹을 이제 영어 발음식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아수르. 아수르 그 나라하고 함께 인접한 나라가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인접한 나라가 메데. 그리고 바사.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사해를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 에돔은 어느 후손이 세운 나라죠? 에서가 세운 나라이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모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암몬. 이제 암몬이나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뭐죠? 애굽. 그리고 애굽하고 인접해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또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더 나라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 여기는 이제 나라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쪽에 해안가 쪽에 2개의 이제 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 나라의 이름은 복음서에서도 이제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쪽에 있고 또 하나 이쪽 그 위에 쪽에 이쪽 아수르 바빌론 메데 그 위쪽에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위쪽에 이쪽에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쪽에 지금 포진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이름 하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슨 나라냐면 21장에 가서 보시면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마. 그 두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그 에돔을 다른 말로 두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두마나 같은 나라 이름이에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 나라 이름만 한번 쭉 같이 한번 따라 보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 구스, 에돔, 두마,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아람, 시리아,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메데, 바사. 한 번만 더 할까요? 재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 구스, 에돔, 두마,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아람,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아라비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주변 나라들에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심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에 11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선언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징계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까? 첫째는 심판과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뭐냐면 사랑의 표지예요. 사랑의 표지. 그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아들로 받는 자마다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징계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사생아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표지로, 사랑의 표현으로 심판과 징계를 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해주잖아요. 좋은 것도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요. 또 하나,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죠. 지가 알아서 할 거지 뭐.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매를 들은 거죠. 막 그냥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다 그 매를 맞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꼭 껴안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매를 때리면은 자식들의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왜? 다 때렸어요? 응? 내 아들 죽냐? 네 아들 죽지? 뭐 그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막 화를 내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인데 이 아들이 그 매를 맞고 나서 아버지를 꼭 껴안아서 아버지의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어떻게 너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그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때리는 아버지가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때리는 아버지가 더 아파하시는 모습을 내가 그 얼굴을 보았어요. 사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1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끼는 성도라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알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역경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심판과 징계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 바르게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죄를 지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심판과 징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 롱웨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길이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왜? 그게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고난을 딱 당하고 나서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우리에게 뭘 주는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뭘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목적인데,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민사회 안에 부부의 관계를 보면 참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처음 이민 딱 와서 낯선 나라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철주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바닥바닥 어쨌든 벌어야 먹고 사니까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 부부가 하나가 돼요. 싸울 시간도 없어.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여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싸웠어요?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느라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싸울 정신도 없습니다. 싸울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싸우는 사람 모두가 다 한가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바둥바둥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사는 것이 집이에요. 집부터 사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바꾸고 뭐 그래요. 생활에 여력이 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면 참 묘하게도 싸워. 그냥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관계성에 서서 이렇게 보면 알아. 벌써 들어오는 폼이 틀려. 전에는 그래도 같이 50cm 간격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싸움은 부부는 보통 10m 간격이에요. 그리고 와서 딱 앉아있는 폼 자체가 벌써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폼을 보면은 이제 기도하거나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으로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데, 싸움하고 오면 이루고 있어. 그리고 얼굴 표정 자체가 틀립니다. 싸움하고 오면은. 전에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의지하고 서로 그렇게 살던 부부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생활이 좀 좋아지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상황이 좋아지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졌을 때, 내 삶의 둥지가 막 흔들려서 말 그대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막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이 심판과 징계 자체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계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국가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두 번 외침을 당한 것이 아니라 730번.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얻어 터진 나라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독특한 한민족의 DNA가 탄생되도록,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잖아.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화와 문명을 끌고 가는 정신적인 태도의 출발이에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써요.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를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 제시를 해요. 첫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속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22세기 미래의 세계는 생각이 먹거리라 그 말이에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앞서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주는가? 성령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의 세상은 속도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옛날에 2G, 뭐 3G, 5G 전에 LTE 뭐 그런 식으로 속도에 대한 용어들이 막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과 징계, 심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이제 우리 민족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나는 아직도 한국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또 하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허락하시는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기 주변 나라,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를 포진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심판과 징계를 계속 받는. 오늘 이제 그 애굽에 대한 징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16절로 25절까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날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표시를 해보세요. 19절에 그날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여기 그날이 6번 나와요. 그러면 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날에 어떤 역사가, 바로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심판과 징계가 막 쏟아지는 바로 그날에 또 한쪽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그날에 18절에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뭐예요? 이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과 징계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맞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막 딴 나라 가서 고생, 그냥 말 그대로 생으로 하다가 삶의 밑바닥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심판과 징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 자체가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살림이라 그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 19절에 보시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그 다음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이게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바로 심판하는 바로 그날에 애굽 한 복판에 뭐가 세워지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이 있겠다. 뭐예요?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애굽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둥을 세우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바로 그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을 향하여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해서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부르짖겠고, 21절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게 호세아 6장 1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다시 고쳐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바로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자, 바로 그날에 아수르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강대 두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의 틈바늘 속에서 너무 지금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서로 통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길을 가리켜서 뭐랬냐? 킹스 로드라고 그래요.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의 대로가 킹스 로드해서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그 왕의 대로, 고대 도시, 고대 그 사이에 이 아수르하고 애굽까지 나 있었던 킹스 로드, 이 왕의 도로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25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에게 세 가지 고백입니다. 뭐냐면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이게 보여.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됐고 어디 사람이 됐고 그런 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선택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성공!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보겠어요? 전 미국에서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뒤에 와서 경찰이 서 있다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 이런 덩치 있는 경찰의 뒤에 딱 총도 미국 총은 무서워요. 양쪽으로 총을 딱 차고, 그리고 저 뒤에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앞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미국 사람 둘이 딱 서 있으면 인상 팍 쓰고 쳐다보면 나도 인상 팍 쓰고 쳐다보려다 말았지.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더라고요. 딱 와서 서 있으면은 기도 시간이 길어져. 왜?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가겠지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크게 주여. 끝나고 나서 이제 내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뭔 줄 아느냐? 그런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당신네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왜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가 평화가 유지가 되고, 참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수긍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긴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조용히 하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합니까? 또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와. 왜? 옆에 있는 집에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영성을 쌓을 수 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은혜란 말이에요. 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의 백성, 내가 손으로 지은 자들, 그리고 나의 기업,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뭐예요? will bless them.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be blessed.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약속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열대야 때문에 잠은 조금 잤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 성광교회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여러분 만난 것이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복이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will bless them.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 귀한 축복. 순덕 권사님이 딸네 집에 청두에 다녀오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청두에 우리 딸네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권사님 지난번에 이제 수요일날 만나서 아이고 반가웠어요. 권사님 잘 다녀오셔서 그랬더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청두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 그 교회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 1,100명? 1,200? 그렇게 큰 교회, 청도에.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 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렇게 많이 보이는 큰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나 모인다고? 200~300명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더니 거기에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무슨 어머니의 교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지고 교회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동안에 이제 거기엔 담임 목사님이 수없이 많이 갈려지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뭐 따님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가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 잘 만나셔야 돼요. 아무 교회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어떻든 목사도 바르게 된 목사, 제대로 신학을 했는가, 제대로 입증이 된 목사인가, 허튼 소리 안 하는 목사, 말씀 속에 서 있는 목사,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목회하는 목사도 교인들 잘 만나야 돼. 우리 성광교회 같은 교인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완전히 골치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없어.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앞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정말로 심판을 내려서 징계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기에 아라비아나, 그 다음에 두마나 암몬이나, 그 다음에 두로나 시돈이나 23장까지 계속되거든요. 이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